할렐루야.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 오늘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오늘 본문의 이 제목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사면초가 그런 것도 있겠구나. 그렇죠. 속수무책. 제가 원하는 답은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무슨 뜻입니까? 속, 묶을 속, 손수, 그죠? 무, 없을 무, 꾀책. 손이 묶여서 아무것도 꾀를 낼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속수무책의 상태. 오늘 제목을 한마디로 하면 바로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요 며칠째 산불이 났죠. 산불이 나가지고 뭐 속보도 뜨고 소방관도 두 분이나 또 순직도 하고 이런 아쉬움, 안타까움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막 전 임야를 축구장 4,800개 정도의 너비를 태우는 이러한 산불 앞에서 사람이 속수무책. 그래서 거기 누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헬리콥터 그런 거 드론 이런 거 다 아무리 발전하고 발달해도 이런 큰 산불 앞에서는 방법이 없네요. 이렇게 하면서 망연자실해하는 그러한 그 사람의 인터뷰를 보고는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속수무책인 상태에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놓일 법한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상황을 해결하고 타개하고 돌파해 나가는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뭐라도 해봐야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뭐라도 할 일을 다 해봐야지, 진인사 대천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뭐라도 해봐야지,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내 머릿속에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고 그것이 맞는 것이고 그것이 정답이고,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것이 정답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어떤 걸 선택해요?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뭐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속수무책인 상태를 만났을 때 뭐라도 해보려는, 뭐라도 해서 그 난국을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 몸부림의 끝에는 뭐가 있느냐?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여튼간 내 유한한 어떤 그 생각과 내 유한한 계책으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무산될 때 우리는 과연 그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보면서 함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바라야 될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장 1절 한번 보세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이 명함이 굉장히 중요한데,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장가를 들어서 지금 아들을 낳는 그러한 과정이죠. 레위 가족은 나중에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지파입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물어보고 제가 그냥 바로바로 대답하려고요. 레위 지파는 쉽게 말하면 목사님 집안이에요. 목회자 집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땅을 분배받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못 받아요. 왜? 너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이 땅을 경작하고 기경하고 이런 거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가 되어라. 그래서 12지파가 흩어져 있을 때 레위 사람들은 거기에 더부살이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총 지파의 수를 따지면 13지파예요. 13지파. 13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지파의 수에 계수하지 않기 때문에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레위 가문,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아이를 낳았다. 그럼 장차 이 아이는 뭐 할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소위 제사장 가문의 일을 할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그러한 사람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2장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 왜요? 왜 숨겼어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네. 1장을 보고 나면 이 2장의 내용이 이해가 돼요. 어제 지난번에 했던 출애굽기 1장 22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가에 던지고 죽이고 딸이면 냅둬. 소위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났네. 이뻐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어떻게 살리고는 싶은데 어떻게 살리는 거예요? 잘생긴 것을 보고 내가 이 상황을 뭐라도 어떻게라도 내가 부모로서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한 거예요? 3달 동안 그를 숨겼어요. 이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지금 이러한 바로의 통치하에서 이 아이는 곧 죽을 게 뻔한데 나일강가에 던져질 게 뻔한데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발버둥을 가지고 3달 동안 숨긴 거예요. 애가 울면 보채서라도 막 젖이라도 더 먹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숨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점점 커지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되매 3절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사이에 두고까지가 뭐라도 해보는 거예요. 거기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몸부림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이 3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이 몸부림은 사실은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해요. 우리 부모로서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덜 미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죄책감 때문에라도 책임감 때문에라도 어떻게 해보고 뭐라도 해보지만 사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2장 우리는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는 건 알지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뭐라고 하는 이 상황이 이 갈대 이 바구니에다가 아이를 숨겨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해보려고 하는 이 상황이 이것이 이 몸부림이 결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 등판은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뭐라도 해봐야지 라고 하는 이 몸부림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산된 상태, 속수무책인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막 아직 힘이 있어, 아직 뭐라도 할 수 있어. 그럴 때는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는 때때로 거부해요. 왜? 아직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아직 이렇게 숨기면 어떻게라도 타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자꾸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살다 보면 우리의 손이 짧아서 더 이상 한계에 미칠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 오늘 여선교회 찬양했죠. 여선교회 찬양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것은 마틴 루터가 1527년에 종교개혁할 때 지은 굉장히 유명한 찬송시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거 왜 했을까요? 그때 이 카톨릭이 썩을 대로 썩었어요. 그래가지고 95개조 반박문을 딱 내면서 더 이상 우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그랬더니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 너 축출해야 된다, 출교해야 된다.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을 받고 막 말이죠. 요즘에 누구 방탄조끼 입고 다니던데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면초가에 놓인 이 마틴 루터가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어떤데요?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심이로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은 1절만 부르면 이거는 안 돼요. 사실은
왜? 1장 후렴에 뭐라고 나옵니까?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그때도 지금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결론이 이렇게 나면 안 돼요. 네? 천하에 누가 당할 수 없어. 근데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기가 막힌 반전이 나오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내가 막 내 힘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이거를 뭐라도 해보려고 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 다음에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죠. 뭡니까?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워. 하나님의 극적인 등판, 구원 등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그럼 뭐예요?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내가 tuk송하고 있네. 진리로 이기리로다. 비록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실제로 그때 얼마나 삶이 압박당했는지 알겠죠.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게 내주는 강한 성의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뭐예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어. 힘 있는 장수가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막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뭐라도 해보려고, 버둥버둥 발버둥이라고 쳐보려고,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요. 언제입니까? 내 힘 다 빠졌을 때, 다 패해서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면 어떻게 임하셨는지 한번 본문 볼까요? 4절. 그의 누이는 이제 모세보다 누이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 누나가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우리 아빠 엄마한테 알려줘야지 하고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는데 지금 모세가 당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는 만남의 복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학기 초에 그랬죠. 우리 학기 초 되기 전에 여러분, 너희들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미리부터 기도해야 돼.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실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끄시는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하필 누구를 만난 거예요? 바로의 딸을 만난 거예요. 바로의 딸이 누구예요? 이집트의 실세 아닙니까? 바로의 딸을 만났는데 이 바로의 딸이 왜 하필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갔어? 찜질방으로 안 가고 나일강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5절 한번 보세요. 하필 그 상황에서 목욕만 하고 가면 되는데 시녀들은 또 하필 또 거기를 또 왔다 갔다 해 거닐어. 그러다가 갈대에 있는 그 아기를 하필 발견해요. 우리는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상황을 뭐라고 합니까? 재수 좋네, 우연이네, 오늘 럭키 비키잖아,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내용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항상 사람을 붙여서 만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끄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방법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셨어요? 그 바로의 딸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한번 보세요. 6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뭐예요? 그 아이에게 반응할 만한 마음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바로 애고방 바로가 남자아이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 벌어졌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한두 명이면 불쌍한데요. 여러 명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아무리 애굽왕 바로의 딸이라고 할지라도 아이고 너도 또 그런 그렇게 당하는 아이 중에 한 사람이겠구나. 히브리 아이 중에 하나겠구나.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이 바로의 딸에게 뭘 주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반응하고자 하는 마음. 제가요 드럼 교실을 하는데 참 이게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힌. 목요일날 드럼 교실을 하는데 얼마 전에 한 달, 2달 전에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여기 하늘비전 교회 다니는 집사님, 성도님인데 다들 집사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편의상.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 강영성도님 집사님, 강집사님이라고 부를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분이 우여곡절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자살을 꿈꾸려고 아이들 둘이랑 같이 운전대를 잡고 절벽까지 간 그런 상황이었었대요. 그때 아들이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엄마 그랬는데 내가 뭐 하는 짓이냐, 다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것저것 일을 하는데 일하는데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울고 싶으면 저기 교회 가서 울어봐. 그때부터 이제 저기 하늘비전 교회에 가서 엉엉 울면서, 왜 거기는 24시간 열려 있어서 밤에 울기 딱 좋대요. 그래서 밤에 울고 새벽에도 울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간절히 매달렸는데, 뭐 잠깐 주고받은 얘기 가운데 그래요. 정말 예를 들어서 480만 원이 필요하면 정말 누군가 와가지고 480만 원을 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것도 넘치게도 아니요. 딱딱 그만큼만 주고 가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래서 저 이번 주에 그거 설교할 건데 제가 잠깐 쓰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감동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응하게 하는 마음을 더불어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가장 결론은 뭐냐면 이 어려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형통한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내가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젖 먹이게 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굽 왕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그래 가봐 한번 알아봐. 그랬더니 누구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엄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엄마를 데리고 와. 그래서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여자분들 다 아들 딸 키워보셨죠? 내 아들 내 딸 키우면서 돈 받아보셨어요? 요즘 정부에서 나오나? 그거 말고 젖 물리면서 돈 받아보셨어요? 그런 거 없잖아. 근데 뭐예요? 지 자식을 돈 받고 젖 물렸대요. 이거 얼마나 이거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니까요. 그 이전에는 여러분 이 상황이 있기 전에 그를 갈대 상자에 숨겨가지고 갈대밭에 놓을 때만 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 차라리 낫게 하지나 말지 왜 애는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줬다 뺏어가는 건데 차라리 주지나 말지 하면서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을 겪게 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론을 보니까 내 새끼를 젖 물리는데 내가 돈을 받아요. 이거보다도 더 좋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수무책, 내가 대책을 낼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대책을 내주신다니까요. 그 대책이 뭡니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열심히, 죄가 있다면 주님 열심히 증거한 죄밖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 증거하고 그 죄밖에 없는데 사람들한테 막 미움받고 결국은 막 끌려가죠. 그래가지고 죄 있다고 막 중상모략 당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로마 총독에게로 이렇게 불려가요. 불려가는데 죄인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 어떤 단어를 써요? 압송이란 단어를 쓰죠. 로마의 총독에게 압송되어가 아니라. 근데 압송은 여러분, 압송이란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속수무책 결박돼가지고 질질 끌려가고 이렇게 돼갖고 가는 거, 그죠? 막 음성 제가요 안 그런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압송인데 성경에서 보도하는 이 압송의 과정은 압송이 아니라 호위예요. 여기서 성경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23절 신약 229페이지 사도행전 23장 23절 보세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해라. 왜?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막 자객들이 막 설치고 날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러시아산 권총 가지고 막 죽이려고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호를 해야 돼. 호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보병 200, 기병 70, 창병 200. 이야, 이게 뭐예요? 이거는 호위예요, 호위. 예?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호위고. 24절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짐승 막 이렇게 막 사자 같은 거, 뭐 호랑이 같은 거 이런 것들 준비하라. 위협을 딱 막고 에스코트 하는 거예요, 에스코트.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여길지라도 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냐고,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하시냐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 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일강에서 바로의 딸을 만났어. 그를 뭐 불쌍히 여겼어. 그래서 건져서 뭐 양 아들로 삼았어. 이거 그럴 수 있죠. 운이 좋은 거죠. 럭키피키, 완전 럭키피키잖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야, 운이 끝내주게 좋았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삶을 해석해내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야, 운이 좋았네, 운이 좋아서 좋은 사람 만났고, 운이 좋아서 내 아들이 좋은 선생님 만났고, 운이 좋아서 내 아들이 좋은 반에 갔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야, 하나님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났고, 하나님 덕분에 좋은 환경이 생겼고,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 왜? 나타나도 아직 내 의지가 남아있어요. 야,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김영호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예전에 그 야인 시대에 보면 그죠, 아시죠? 오늘 지금 제일 열심히 잘 대답하셔서 갑자기 아는 거 나오니까 막 그죠. 야인 시대에서 이정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김영호 배우인데 저 참 좋아하는 배우예요. 왜냐면 선도 굵고 말이죠. 그래서 연기파 배우인데 한동안 안 보였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육종암이라고 하는 암, 아마 뭐 보편적인 암이 아니라서 전 세계 1%도 안 되는 그런 암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께서 암 투병 하시면서 가장 큰 변화가 종교라고 하는 게 종교를 바꿨습니다. 원래 불이었죠, 불. 네. 불교. 이 상황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뭐 암도 컸고 육종암 자체도 또 사망률도 높고 네네네. 시사율도 높고 그래갖고 좀 살아야 되겠다, 살고 그렇죠. 싶다 그 이런 의지가 생각. 있어야 되니까. 의사 선생님도 또 너무 상황이 안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악성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였고 그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 부처님한테 기도하긴 그렇고 다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대충. 근데 그 전에 이제 기도하기 전에 내가 만약에 좀 이번에 좀 나한테 좀 좋아지거나 그래서 살게 해주면 이게 교회 진짜 다니겠다. 조건을 붙였구나. 설마 뭐 그냥 그랬는데 진짜 나타나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꿈에서. 아. 해가지고 예, 십자가를 주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받아서 이제 뭐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결과도 좋고. 아니 근데 그 다음날 완전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아침에 결과를 기다렸는데 결과는 또 안 좋은 거예요. 악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또 하나님 이거 엄청 했죠. 아,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요. 밤에 뭐 이런 나쁜 놈이 다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랬는데 한 번 더 나타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사실 이제 전이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전이도 이제 한 곳이 아니에요. 뭐 이제 폐전이, 임파선 전이, 뭐 몸 전체 전이 이거를 따로따로 다 찍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에 나오지 않고 이제 핏말리기 한 이틀 있다 나오고 한 4일 있다 나오고 그러니까 그 나오는 날은 막 완전히 예민하거든요, 신경이. 근데 그게 이제 다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교회는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갔어요? 가고는 있는데요. 내가 나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마스크하고 이렇게 눈 가리고 그만하고 이렇게 가서 앉아 있는데 적응이 아직도 안 돼요. 아, 그래요? 이 자리에 갔다는 게 좀 놀라웠네. 약속을 했나? 약속을 했으니까. 이 얘기 들으면 약간 그 크리스마스 기적 좀 그러나서 내가 나를 기억했을 때는 등치도 크고 되게 과묵하고 인생 뭐 별거 있어? 한번 열심히 살아보면 되지라고 시작을 해서 쭉 살다가 그러니까 중간에 뭐 내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냥 뭐 나는 앞으로도 쭉 살 것 같았고 계속 끊임없이 내가 고민하는 건 아, 왜 안 되지? 왜 이걸 이렇게 못하고 있지? 막 이런 것만 고민했지 갑자기 어느 선에선가 잘려질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나이가 먹어도 계속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암입니다라는 단어를 딱 받으니까 죽는구나라는 좌절감과 절망감이 사실 생각보다 엄청 심하게 왔어요. 암이라는 단어를 딱 받았을 때. 아, 이제 어디로 가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병원을 찾고, 그래서 암이 얼마나 크냐, 암이 얼마나 독하냐를 물어봤을 때 암이 너무 크고, 암도 가장 독한 암이고, 전 세계에서 이 암을 연구한 사람도 없고, 이 암을 치료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수술하고, 최선을 다해서 근접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확실히 얘기를 못 해주겠다라고 해서 더 절망감이 왔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종교의지하게 된 거죠. 야, 이 삶의 의미 별거 없구나, 이거. 왜 굳이 그렇게 사람들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왜 내 얘기가 맞다고 왜 자꾸 싸우고 있고, 이거 죽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인데,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때 누군가 그랬어요. 너한테 주어진 오늘이 어제 누군가가 너무 살고 싶었던 오늘이라고. 그 말이 딱 오버랩이 되면서 아, 감사할 일밖에 없구나. 나한테 하루를 주어진다면 감사하자. 또 내일을 주어지면 감사하자. 이 개념에 도달한 거예요. 꿈에서 십자가가 주어졌고 그로 인해서 전이가 막아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했다라고 간증을 했는데 누군가가 만약에
이 삶을 간증 없이 삶을 바라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그래도 다행이다. 운이 좋았다. 야, 전이가 안 돼서 얼마나 다행이야. 다행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내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 십자가를 경험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골수 불교 신자였어요. 뭐 따지면 예전에 보면 정말 불교 신자였는데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실 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럴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꿈만 빼면 뭐예요? 야, 내 삶이 운이 참 좋았다. 내 인생 가운데 참 그래도 기적이 일어났다. 참 운이 좋았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속수무책일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저는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내게도 꿈에 나타나서 십자가를 주시고 힘내라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확신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바라기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내 백그라운드 가지고 뭐라도 해보려고 하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힘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날 대신하여 싸우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를 의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